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의 동업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도이시며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동업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요,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 수신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바로 히브리인이라 그러면은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나라면 이게 나한테 보낸 편지고요. 그게 딴 사람이라면 딴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히브리인이 무엇일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인입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강 건너 온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말하면 저희 1.4.5태 때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 뭐라고 하죠? 월남한 분, 월남인, 월남한 분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오기 전까지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죠. 그 또 한 가지 또 유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 그럼 야곱의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성경에서는 똑같이 지금 유대인 하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스라엘 하면 그것도 유대인들 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요, 유대인 피가 흘러가나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다.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타고 돈도 많이 벌고 참 그 사람들은 선민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은 통로로 사용됐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 구원이 없고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구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부터는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 오히려 나 유대인 피를 가졌어. 하나님 나의 선민이야.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유대인이다. 너 이스라엘이다. 너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건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나 그 히브리인들이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신약 성경 인정 안 해요 지금도. 바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들, 바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이 성도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강을 건너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왔는데 더 이상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강을 건넜는데 잘못하면 물이 휩쓸려 가요. 강물이 막 앞으로 홍수가 지면요 강가에 있다가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잠깐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자. 거기 강가에 있다가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홍수 나면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고 바로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강을 걸었다 생각하면 바로 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1장 거기는 마다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다들 1장 6절에 마다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이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그거는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예수님이 독생자래 하나님의 독생자래 하나님이 외아들이래 이거를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 독생자라는 말을 안 써요. 아예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바로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는 거는요 보통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끈끈한 사랑 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가지신 분은 알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한다면요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는요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남아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외아들 나는 아들 하나만 두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집에는 자녀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로 생일날이 나와요. 그것이 부활절이라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이라는 건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 새로 태어났는데 맏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세요. 왜 티오가 안 나면요 아무리 과장으로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해도요 그냥 만년 직원이고 만년 계장이고 만년 과장이고 그래요. 뒤 티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티오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안 오세요. 독생자로 오셔서는 우리가 절망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오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맏아들로 오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이 인정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 6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히브리서 1장 6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맏아들로 오면 우리는 지금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말을 해봐도요, 증명할 뭐가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옛날에 호적등본이라고 그러죠. 요즘엔 가족관계 증명서. 그걸 딱 떼다가 이거 맞네. 이 집에 그 자녀가 하나가 독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 맏아들로 돼 있네. 거기 또 이름이 있네.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 1장 6절이 아니면요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군데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먼저 나시니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맏아들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거기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엔 5번 나옵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도 우리말 번역에서 다 없애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바로 맏아들, 예수님이 바로 맏아들이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왕들, 왕 노릇하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맏아들. 2장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잘못해도요. 그럼 내 자식도 아니야. 내 형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도들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 형제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요. 2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들에게 바로 그걸 복음을 선포하고 바로 교회 한 가운데서 내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 예수님이 그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왔다가 이 땅에 죽었다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성경이 분명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요.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우리는 보면 큰 교회는요. 성가대도 인원이 많아요. 그죠? 어떤 데는 10,000명 성가대라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요. 성가대원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라도 지휘자는 1명이에요. 그죠? 1명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10,000명 놓고서. 근데 예수님은 10,000명이 아니야.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한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멤버들 하는 것은 우리들을 성가대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공중에다 불러놓고 예수님 공중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들어가서요. 3장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동업자들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은 1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요. 동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업자. 이 성경에는 동업자라는 말이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불러댔어요. 근데 거기는 동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업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도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신데 무슨 일을 하라고? 대제사장 노릇하라고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하면은 예수님이 12사도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라는 뜻은요, 그거는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12사도라는 건 예수님이 보낸 12명이고요. 예수님을 사도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독자로서 보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대제사장 일을 하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유대인들은 그게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많이 드려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 명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다 제물을 준비하고 향을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냐? 대제사장은 준비를 안 합니다. 회사에서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사장 혼자 앉아가지고 문서 작성해서 이 결제까지 받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무리 사장이 일을 할래도 밑에서 직원이 기한을 해가지고 결제를 해서 부장, 뭐 이사 여기 쭉 올라가야 그게 사업으로 돼서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실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요, 오늘은 동업자라는 말을 써요. 거기가 동업자라는 말이 메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메타라는 거 함께, 아코라는 거 붙잡았다, 함께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에 보면요, 회사에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원은요, 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업자라는 단어는 그 주주라는, 파트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대단히 높다, 아, 그분은 능력도 많고 훌륭하시다, 아, 거기로 끝나면 안 되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다 제사장들이다. 지금은 좀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똑같이 바로 같이 제사장이고 바로 대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많은 경우는 교회는 제사장들이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에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장소가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을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이 뭐라 그걸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모이는 장소죠. 회막.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걸 장막 쳤다 그래서 회막, 성막, 장막은요, 이 우주상,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거기 가서 만날 때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큰일 나요.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만나면 다 불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그래, 장소를 하나 정해줄게, 성막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성막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제사 좀 지내주세요. 내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짐승의 피를 내서 내 죄 좀 없애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또 성소를 칸을 막아가지고 그 위 앞 맨 끝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향을 준비하고 향로를 들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향은 누가 준비하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준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그것이 바로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준비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산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몸이 하나의 산 제물, 원래 제물이라면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다 죽여서 제단에 올라가지 살아있는 채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몸이 돼서 바로 이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다른 말로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저런 건물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모여 있는 것. 우리 적어도 이 순간에는요 거의 한 생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 듣는 순간에는 적어도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3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요. 또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딴 생각 안 하니까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성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좋다. 참 그 찬양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푸구나. 그게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만큼은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가사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또 한 몸 되는 걸 경험합니다. 지금 오늘도 조한철 집사님이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요. 우리 모든 생각을 담아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는 거는요. 바로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 기도나 찬송이나 설교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한 몸 돼서 이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들 각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산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이거 내가 참 기뻐하는 예배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바로 제사장들이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사실은요 찢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몸을 찢어가지고 예수님을 12조각이 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12사도입니다. 12사도. 그 12조각을 다 모으면은 하나의 몸이 돼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시라고 그래요. 반석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반석이 뭐냐면 사도들이 다 모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넌 반석 한 조각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같은 조각 12개를 딱 채워지면 거기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12사도를 가진 것은 12사도를 이렇게 조각 내서 보내는 다른 말로 하면 분신입니다. 분신. 몸을 쪼갰다는 거예요. 나눌 분자, 몸신자. 그걸 다른 말에 바로 예수님이 사도시고 맨 첫 하나님이 사도시고 12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시고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을 파송했다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 사도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은요 교회의 사도지 어린 양의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조각 낸 그런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자체는 바로 찢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찢어서 보낸 것.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거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 쓰는데 그 나를 찢어서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찢어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같이 있었는데 나를 찢어서 보냈는데 거기서 다시 이 사도들도 내가 또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과 성도들마저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이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건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죠. 오히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을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랑이 필요한 건 누굴까요? 신부가 결혼식 날이 잡혔어요. 식당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딱 준비가 됐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그 결혼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2000년 지나도록 안 오실까? 신랑은 준비가 됐는데 신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누가 신부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고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 생각조차도
지금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하는 분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한 분도 그런 말씀 하실까 말까 할 거예요. 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실 텐데 지금 신부가 되는, 우리가 한 신부가, 내가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한 신부가 돼서 그분 오시길 기다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못 만날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서 신랑이 예식장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히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같은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3번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게 있어요. 22장 7절에 예수님 내가 곧 오리라. 22장 12절에 내가 곧 오리라.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그러고 성경은 끝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이고 그것이 끝난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교회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대답하는 성도들이 안 보이고 준비하는 성도도 안 보이고 그걸 알고 있는 성도도 없다고 하면 참 낭패잖아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죠. 바로 엘리야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바로 다들 다 죽어버리고 나 하나만 남았는데 나도 그냥 목숨 걷어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죠. 너 엘리사한테 네 역할 인수인계 해버려. 그러는 거예요.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가 혼자인 줄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안 보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신부로 될 그 지체들을 쭉 하는데 그것은 다 거의 준비가 돼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몇 명도 거기에 들어갈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그 예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인자에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는요, 몇 명인가? 8명. 그 당시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그때는 보통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노아 때까지 거의 거의 150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사람들이 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데 한 사람이 9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지금 인구가 7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8식구만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도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반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해요. 그러나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는요. 사실은 다른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편해 보려고 복을 좀 받아보려고 그거 생각하신다면요. 아예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이 더 많아요. 대부분 안 믿어요. 근데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그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도 이 어려움을 넘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뜻이 다른데 거기에 우리는 앞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 준비한 사람만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준비하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 어떡하죠? 관계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무덤에서라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 만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동업자가 되어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지금 동업자를 필요해요. 제사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향을 준비해야 그걸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신랑으로도 오시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는 바로 제사장들이 한 몸이 돼야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기초서구에 거기에 성곽이 세워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네요. 어린 양의 신부는 거기 나타나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딱 결혼식장에 올 때 거기 신부를 보니까 12사도가 바닥에 있고 그 위에 한 몸으로 이루어진 벽옥이, 성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벽옥 성곽이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게 뭐로 돼 있다고? 벽옥이라는데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이게 제품으로 안 나와서 다이아몬드를 깎는 기술은요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벽옥은 벽옥인데, 벽옥이라는 건 원래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속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는 벽옥인데 수정처럼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다이아몬드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게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이아몬드. 이거 상상 가세요? 근데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이 뒤에 넘어가면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를 뭐로 만들까요? 그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하고 유리가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 모래를 열을 가하면 한 800도, 1000도 정도 올리면 이게 녹아요. 녹아서 나중에 이게 다시 식으면 유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뭐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있게 해주시면 이게 다 한 몸 돼가지고 이거 이제 그 모여지는 것이 바로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클까요? 길이를 계산해 보면 이 한쪽 길이가 2250km.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서울 부산 가는 것보다 한 4-5배 가고 가로 세로 그로 끝나는 거예요. 높이가 2250km 정도 되면 어떨까요? 저기 지금 제2롯데월드 그 높이가 1km가 안 돼요. 그것이 555m라는 거예요. 그거 높이 올라가죠. 근데 1km라고 잡더라도 그것이 한 2000개 이상이 높이가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바로 누가 그게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래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상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누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에가 뽕잎 먹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누에가 뽕잎 먹을 때 여기서 겨다니면서 뽕잎을 먹어요. 그죠? 먹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라져. 꼬치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나. 나비가 나서 호를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누에한테 설명해 보세요. 저 나비 원래는 넌 저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이제 뽕잎만 먹어.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나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평면만 다니는데 어떤 때는 나비가 가까이 있으면 나비가 되게 커 보여. 근데 나비가 멀리 가면 되게 조그만 보여. 그죠? 그러다 어떤 때는 안 보일 때도 있고 햇빛을 받아서 나비가 그냥 붉은 빛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빛이 되고 그러니까 향형 색깔로 변하는 그 나기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에가 겨다니며 뽕잎 먹을 때는 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새 예루살렘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되고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간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나중에 누에가 곤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는 그렇게 그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해가 잘 간다. 그래서 아마 날아다닐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이제 막 우리 마음 편하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를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주셔서 그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7, 80년을 보지 말고 한 100년 이상으로 본다면요. 그때 그 어려움 당한 것이 고마울 수가 있단 말이야. 모르고 지나가 나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준비 못하는 것보다 그거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나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 그 세상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중살림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삶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이거는요 어떤 어려움이 없이는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오히려 사람이 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둘은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맨날 잔치하죠. 고운 옷 입고 그러니까 지위도 있어요. 자색을 입었고 그러다가 돈도 많아서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 속옷 못 입었나 봐요. 근데 속옷까지 입었어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 벌인다는 얘기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치우고 나면 며칠씩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부엌에서 일하는 분도 힘들어 들어오지만 남자분들도 힘들 때가 많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사하고 그 사람 접대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람 만나는 일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쉽게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땅을 보는 일을 했으니까 땅 속에 뭐 5,000m, 10,000m 속에는 석유를 찾는 일을 하니까 이건 땅을 상대로 하니까 신경이 별로 안 써요. 근데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이건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목사가 돼서 참 많은 유익을 받았어요. 그죠?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저렇게 60, 70 그냥 이렇게 세까지 목회하는데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안다. 이제 조금 맛보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좀 그게 다른 분들보다는 이게 데미지가 안 와요. 그죠? 이게 뭐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이겠어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잔치 벌이면 얼마나 몸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건강하죠, 돈 많죠, 지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음부에 와서 고통 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5명은 지금 살아있는데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뭐 전도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구원 받아요. 지금 믿는 사람 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누구라도 좀 제발 내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여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자의 고백입니다. 그때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거지고 몸이 헐어가지고 이게 여기 상처가 났는데 개가 막 핥아먹어요. 그때 개를 쫓을 기운도 없어. 얼마나 힘이 없던지. 근데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붙들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붙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 바로 도와주지. 부자는요 천사가 돕질 않아요. 그냥 음부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삶을 보면 그 거지는요 얼마나 참 돈도 없지, 건강도 안 좋지, 남한테 무시당하지, 지위도 없지. 그렇지만 부자하고는 전혀 딴판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표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 80년 거지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보다 전혀 다른 세계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그 동업자들이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단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이제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이렇게 돌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돌봤을까요?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들을 잘 돌본 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지금은 성도들이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집을 전하는데 어디에 주셨을까?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집이에요. 앉아있는 집이기도 하고 이 성도들이 모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고 그걸 하나님은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근데 모세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다 나중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어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 대화하는데 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할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을 다 머리에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보냈는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60만 명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저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세는데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안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해서 가는데 저도 우리 밥이지 뭐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가게 돼 있어. 2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60만 3,548명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돼요. 모세도 그냥 많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 휩쓸려 갔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알지만 물론 대단한 일은 했죠. 그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구상에 아마 10억 명이 넘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참 1,0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명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이것이 녹화돼서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데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 그 구약 성경이 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모세가 데리고 왔다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여기서 고생할 거면 그냥 애굽에서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을 건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만 3,548명은 내 안식에 어디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동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아론이나 이게 죽어야 돼. 몇 명이요? 60만 3,548명이 죽어야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20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역시 합하면 다시 60만 명 정도가 되지만 먼저 나온 그 장년 60만 명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38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제대로 된 성도들이 모여서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세요. 완전한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떨어져 나가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업자들이 되리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동업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들, 이게 동업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신랑이고 이 동업자들은 그분의 신부로 되는 거야. 한 몸으로 되고 그분의 동업자로 신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집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인들이 참 귀한 거는요. 저 성도가 없어지면 우리 흠집이 나서 그러니까 예식장에 갑자기 신부 입장에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다리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결혼식이 제대로 될까요? 그러다가 또 완전히 기절해버렸어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현재형 명령은 끝까지 조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서 떨어져 나갔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설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분이 믿음이 참 좋대. 어떤 사람들이 저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많이 한다든가 성경 많이 읽는다든가 봉사 많이 한다든가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믿음 좋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가졌지? 그럼 거기에 설득당한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을 맨 먼저 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중에는 한 분은 반드시 선악을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은 살아나는 거, 악은 죽는 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설득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설득당해서. 바로 우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 설득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어느 분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 거기 설득당하면 믿음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럼 믿음이 아주 나쁜 거예요. 여기서 불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전혀 관심 없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게 선한 쪽에 떨어져 나가면요 이 몸 전체가 피해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 떨어져 나가? 그러면 뭐 잘됐다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우리 중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누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큰일 나. 그러니까 좀 떨어져 않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날마다 옆에 사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책임지고 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랬더니 99마리는 팽개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마리가 귀해. 왜 귀할까요?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10드라크마는 그 헬라의 돈으로 10개를 묶어서 만든 약혼 남녀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떨어졌어. 다행히도 그 집에서 잊어버렸거든요. 밤에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보니까 그걸 발견했어. 동네 사람 부르다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랑 될 사람한테 받을 거 하나 빠지면 9개가 있어 봐. 뭐 하겠어요? 그 두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있다가 작은아들이 내 재산 주세요 해갖고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해갖고 다 없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맞아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큰아들은 안 돌아요. 왜 동생은 돈 가지고 나와 탁 해놨는데 왜 거기서 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하고 그러느냐고. 나는 그렇게 일해서 나한테 해준 적이 없는데 그 큰아들은 안 들은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그 잔치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큰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네 동생. 너는 항상 나와 있었지만은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거기서 끝나요. 형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아버지의 뜻은 동생과 형이 한 자리에서 잔치상에 같이 앉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동생 하나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 회개해 돌아왔다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야 진짜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동업자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이상 우리는 제사장들로 똘똘 뭉쳐서 이 성소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은 혼자 빈손으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성도들이 그 담긴 걸 가지고 거기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도 마찬가지.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걸 구하자 하는 거죠. 먼저. 오늘 히브리서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업자세요. 예수님은 업자예요. 어떤 제사지는 업자예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누가 필요해요? 바로 동업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동업자들은 지금 성도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업자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성도들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동업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향입니다. 그 향을 만들어서 같이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굴까요? 이 성도들이 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문제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올 때 성도들이 모이면 저기서 예수의 향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건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님 오면 벌써 이상하게 경계한단 말이야.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조심할 사람으로.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존경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할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위하고 그죠? 목사는 더 그렇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거꾸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악한 영이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나를 붙잡아 끌고 가는 악한 영이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 이루는 방법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 다른 데 가서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상자에 들어있죠 말씀이. 이 말씀은요 앞으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자편히 쉬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신 말씀은요 하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여성분들이 안 보이시지만 남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죠? 축구를 보면요 전반전 45분 있고 후반전 45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하프타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서 지금까지 살고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냐는 거예요. 전반전 그렇게 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하프타임 이제 끝나서 하프타임 나와 같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후반전 뛰는 거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전반전 혼자 뛰는 거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는 영원한 후반전을 앞으로 뛰게 해요. 영원한 후반전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이제 그때 본격적인 후반전 뛸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프타임 잘 보내야 돼요. 전반전에 기진맥진해서도 하프타임 쉬고 나면 다시 힘이 솟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반전,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나중에 예수 만날 때까지는 하프타임이란 말이에요. 그 하프타임 때 뭐가 있죠? 감독한테 작전 지시를 다 받는 거예요. 전반전 네가 뭐 어디 위치 잘못 잡아가지고 됐지? 이제 후반전 이렇게 하면 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뛰었는데 골도 하나 못 넣고 오히려 그냥 골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프타임을 잘 지내면 역전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감독이 예수님인데 세상 감독도 명감독이면 후반전에 전세를 확 뒤집는데 이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제사장들이 그 선수들인데 그 게임 하프타임 지나면 완전히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않는 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불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무슨 생각 가지실까를 알아야 설득을 당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설득당한 것처럼 우리 중 하나가 바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 딱 그걸 설득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내 자리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사람 몸으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30세가 되도록 별로 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왜 죽은 자도 고치고 이제 살리고 병도 고치고 했을까요? 성령에 힘입어서 한 거예요. 예수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힘입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끝까지 힘이 없었어야 돼. 사람으로 있어야 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힘 조금 남아있으면요 못 죽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사람 몸으로 완전히 돼가지고 거기서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으로 예수님 복귀하신 거예요. 복권 되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 대통령도 잘못되면 탄핵되잖아요. 그럼 탄핵되면 원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탄핵됐다가 나중에 그게 다 무효가 됐어. 그러면 다시 대통령을 복귀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걸려가지고 한동안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그거 안 되니 다시 복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바로 그렇게 한 능력 없는 분처럼 사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목적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하프타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반전 뛰는 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전반전 계속해서 혼자 뛰시렵니까? 그거는 참 힘든 길입니다. 하프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프타임에 함께 하실 감독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제사장들이고 또 그분의 동업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